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교단 묵상집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살펴보진 않았지만 1장에서 5장은 본토 히브리 출신 12사도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이제 6장, 7장, 8장은 이제 헬라파의 영적 지도자들을 보여줍니다. 6장에서 이 헬라파 7집사 뽑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7장은 그 7집사 중에 스데반이 했던 설교고 8장은 7집사 중에 빌립의 이 사마리아 선교가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보면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고 또 성장합니다. 1절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뭘 먼저 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일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구제하는 것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문제가 참 중요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 히브리파와 이 헬라파가 섞여 있었는데 히브리파는 토종이라고 본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헬라파는 교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불만이 생긴 겁니다. 왜 우리 쪽 과부들만 자꾸 이 구제 명단에서 누락이 되느냐? 왜 이 명단에서 자꾸 빠지냐? 그러면서 히브리파 사람에게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찾는데 그 문제는 바로 사도들이 다른 일로 너무 바빴다는 거죠. 사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기에 전무해야 되는데 너무 교회가 부흥하고 막 헌금들을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 돈 계산하고 구제하고 명당 작성하고 이런 거 하다 힘을 다 쓰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명단이 뭐 누구는 빠지고 또 누구는 뭐 되고 이러니까 불만이 생긴 것이죠. 사도들이 이 문제가 딱 터지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유,
너무 일중심이었다. 반성합니다. 뉘우칩니다.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 다른 일을 하는 것에 힘을 썼다. 솔직한 고백이죠. 규모가 커지고 일이 많아지니까 그거 처리하는데 급급하다가 사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바 말씀에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원망이 나오느냐 봤을 때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원망이 생겼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도들로부터 받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구제를 했다면 사실 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겠죠. 명단에서 좀 빠질 수도 있겠죠. 자기 그룹이 좀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서로 이해하고 감당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말씀에 소홀해지고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아니 우리 쪽이 이거 구제헌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쪽은 왜 이렇게 조금 받아요? 뭡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이런 것에 그냥 서로의 감정이 상해버리는 것이죠. 사도들의 해결책은 우리가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 우리는 이것만 하겠다는 것. 이것을 힘쓰겠다. 대신 이 일을 할 사람을 뽑아달라. 그것도 보시면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누구누구 이렇게 뽑지 않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회중에게 뽑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모든 일을 위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 사역자가 어떤 일을 맡길 때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말씀 사역자가 다른 일이 많고 다른 일에 바쁠수록 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사역자가 다른 일로 바쁠수록 여러분의 영의 양식, 반찬은 점점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양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전에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겠죠. 전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힘쓰지 않은 거예요. 전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쓰리라. 대신 구제 봉사할 사람은 세워라.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돕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 사람을 뽑습니다. 성경에 이 집사라는 표현이 7 집사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구제하는 일이 집사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7 집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 7분이 어떻게 구제하고 봉사일을 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7 집사 딱 뽑아놨더니 7 집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물론 구제하고 봉사도 했겠죠.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것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일. 빌립도 나중에 나오지만은 사마리아 전도하러 전도행 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구제도 해야 됩니다. 봉사도 다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은사 받은 대로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은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 은사대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님든 누구든지 역할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지만 우리의 본분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것이고 제자의 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